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은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에는 정말 신앙의 회의가 깊이 들 때도 있고 또 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나 하는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끝없이 확산되면서 현재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고요. 또 채 피지도 않은 아이들마저 허망하게 희생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면 인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절규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외면할 때에는 냉정한 하나님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학생이 정말 예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2,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더라도 아니 그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병세가 정말 빨리 나빠지셨고 예수님도 복음도 듣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다 하면서 그 신앙을 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기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깨닫는 것 같아요.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죽을 때에 그에게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과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을 잃게 된 거예요. 그 딸도 마찬가지죠. 그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녀는 2년 후에 준비해서 그 남편이 죽임을 당한 그 선교지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미국에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마는 3년 반 만에 두 번째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을 이 여인이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임을 그 여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세상의 귀를 먹어서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죠. 왜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현실 앞에서 과연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 2장에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강도들과 태풍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 양과 종들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려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더구나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왔는데 이 세 친구들은 위로보다는 긴 논쟁을 통해서 욥의 그 아픈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안 됐네. 하지만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나?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지.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말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위로가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은 아니에요. 정의는 정의인데 살리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의였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규명하고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했고 저건 저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식들과 온 재산과 건강과 아내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는 상처받은 욥에게 누군가가 옆에 함께 와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욥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훌륭한 달변가이고 변증가일지는 몰라도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객관적인 말로 분석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고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내담자 마음 깊이에 있는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상담자가 귀를 기울여서 온정을 가지고 공감하며 들어줄 때에, 그래서 그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줄 수 있을 때에 내담자는 말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상담은 성공적인 상담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의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경청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많은 경우 보면은 듣기는 듣지만 듣는 척하는 경우가 많고요, 듣기는 듣지만 그 이야기를 금방 까먹어 버리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겪었을 서러움과 아픔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줄 때에 그 상담은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미 치유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한 아이, 우리 아이니가 어린이집에서 뭐 성품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무슨 경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아이들이 경청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알까 싶어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청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면 그 자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들어만 줘도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청만 잘해줘도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경청은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치유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listening mind.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이 열방의 지혜의 왕으로 소문나게 된 사건이 있었죠. 비천한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판에서 아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의 과정도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비천한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다. 솔로몬은 아주 높은 지위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판정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그가 자세히 잘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없었어요. 자기들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한 예리한 원인 분석이 있고 또 비정한 변론가의 날카로운 그러한 비평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경청과 공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신앙적인 훈계를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원하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참 지혜는 상대방의 아픔을 원인 규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임재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 하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어죠. 누군가의 보다도 더 아래에서 서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어떤 죄의 징벌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받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경청과 공감으로 함께 해주는 참된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모두 들으시고 난 이후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손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나요? 많이 가져서 구원받나요?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나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욥기를 읽은 우리들은 욥기의 서두 부분을 읽어봤기 때문에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잖아요. 욥이 괜시리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내가 손을 한번 봐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욥기가 끝날 때까지도 욥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답답함을 이겨낸 욥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 이 고통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작 욥은 더 깊은 신앙의 깨달음으로, 더 깊은 삶의 수용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예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믿을 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그에게는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통을 통해서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감사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때에 눈이 열려요. 믿을 때 깨달음이 와요. 믿을 때 알게 돼요. 믿을 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자기죠. 지금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의논,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것을 이제사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무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히 참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요,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정작 자신들의 말과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받은 3명의 친구들은 깨닫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가 오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순간 욥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저의 주장을 모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세웠던 논리와 모든 변론들은 한낱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티끌과 잿더미에서 내가 함부로 주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말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정작 자신들의 뉘우침을, 죄를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욥은 오히려 회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도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나의 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기세등등하고 우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이 깊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거예요.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 신앙이 안 좋은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모범될 만한 삶을 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렇게 신앙이 인격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욥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욥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것을 더 깨닫기 때문에 신앙인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거드럼을 피우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오만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나만 아픈 거 아니에요. 나만 상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대물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신앙 안에서 잘 용해시켜서 더 겸손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해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온전히 드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보다도 오늘날 사람들이 더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그런 경우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시대를 살았어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만들 건 내가 만들기도 하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선풍기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선풍기 다시 뜯어지면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어컨을 하니까 시원하긴 한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칩니까? 못해요. 기술자가 와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내가 큰 회사에서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큰 회사의 한 사원이면 그 큰 회사에서 부품 하나 같아요. 내가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쁜 일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모습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삶의 많은 부분을 그 고난이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시고 잠잠히 기다리며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빼앗아 갔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입으로 뱉어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을 통해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진정한 회복, 참된 회복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